오늘 청년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먼 여정을 소화하시며 나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쉴 틈, 주무실 틈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쁘고 피곤한 몸으로 우리 주님은 그 몸을 이끌고 오늘도 여러 곳을 지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나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어디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주님을 환대하지 않은 그 이방 땅까지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다다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시편 139편 말씀처럼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여 어둠의 땅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주님이 안 오실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세속적인 한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의 존재 안에 주님이 1이 아니라 10이 아니라 100이 되고 전부가 될 때까지 우리 성령님은 계속 일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3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처럼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미리 주께서 오시는 루트를 파악을 하고 그들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주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참 아름다운 도시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3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늘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 오시는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 땅에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도 계시는데 늘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가장 큰 효도일까? 이제 주의 종으로 들어선 이 길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혈과 육에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그 가장 큰 효도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효도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께 세워서 직접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들의 부모님과 선조들을 세우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은 많은 돈을 벌여서 최고의 학원과 좋은 스펙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또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서로를 주님 앞에 세우며 오늘 말씀처럼 에바다를 예비하신 주님의 사역에 우리 지체들을 데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공동체가 저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께 헌신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국내 선교 아울리치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에바다 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수평 안에서도 에바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계속 예수님께 세워가는 열정이 이 공동체 안에서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구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의 가장 배려 가득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인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늘 우리를 1대1 온리유로 대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귀머거리 또 말 못하는 그 더듬이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우리와 1대1 관계 가운데 신 앞의 단독자로서 우리와 만나길 바라십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예수님은 그와 마주하십니다. 창조의 권능을 소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알 수 없는 몸짓으로 그의 몸에 접촉하기 시작하십니다. 양 손가락을 통해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으며 그의 혀를 만지십니다. 사람들은요, 안수를 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의 귀와 혀를 직접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들을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이는 형식으로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환자의 듣지 못하는 귀에 신적인 권능의 손이 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창조자의 권능이 당신의 손가락을 통해 환자의 듣지 못하는 두 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손은 환자의 말하지 못하는 입에도 닿습니다. 당신의 손이 그의 혀에 넣고 당신의 입에서 나온 침이 그의 혀에 흐르고 있습니다. 불통의 귀에 권능의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제 세상의 소리가 그의 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통의 혀 가운데 권능의 침이 흐르자 소리는 몸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가볼리 환자는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그 당시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특별히 등장하는 제자들은 특별히 무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하시는 대로 또한 진리를 계속 드러내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귀와 혀가 주님의 음성을 향해 열려 있고 우리의 혀가 주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도록 풀려 계십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의 형편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대가볼리 환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단조로운 소리와 라디오의 요란한 소리에 우리의 귀를 자주 노출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절대적인 사건이고 이 복음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의미인지를 풀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며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이며 생명인지를 담대히 선포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 그저 나의 물질, 나의 자랑, 나의 자녀들
소개하기 바쁘고요. 우리가 주님을 담대히 이야기하는 모습은 보기는 참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적 귀머거리요, 말 더듬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뛰는 군중들로부터 그 자를 따로 불러 치유하시며 제자들의 소경됨과 청각장애를 치유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청년들을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 한적한 시골로 데려가셔서 한 명 한 명을 1대1로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는, 그래서 그동안 막혀있는 귀가 뚫리고 닫혀진 혀가 풀릴 수 있는 한적한 은총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초청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본문에 예수님의 파토스와 열정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대가볼리의 환자를 대면하며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깊은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늘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요. 한숨에 묻힌 당신의 거친 소리는 뜻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소리와 같습니다. 마치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의 그 굉음과 같은 소리처럼 배고파 굶주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분리된 머리, 단절된 귀, 소통이 안 되는 그의 혀를 보시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한가득 안으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처럼 탄식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불통하고 있는 그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때론 사단의 방해와 공격에 망가지고 상처 있고 병든 우리의 모습을 보며 민망히 여기시며 긍휼과 간곡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하듯 그 소리 없는 자를 향해 거칠게 소리를 발하십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이제 창조주의 그 명령의 소리가 한 개인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 소리는 당신의 기원을 하늘에 알리고 세상에 울리는 참 소리로서 소리를 잃은 영혼의 소리와 소리가 없는 하늘의 소리가 이제 공명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려 만 가지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입이 풀려 그 소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소통케 되고 있습니다. 귀와 입이 회복되니 듣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듯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한마디 소리가 그에게 소리를 지어냅니다. 귀가 열리고 만음이 들리고 혀의 감각이 예리하여 소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 귀가 제 자리를 찾고 참 소리가 들려지고 소리의 울림은 그의 가슴 가운데 진동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분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청년부 선교 기도엽서 5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베델 청년부가 진정으로 에바다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에바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들 안에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능성과 아름답고 멋진 그 형상들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에바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전공과 비전을 향해 전심으로 애받아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서 이들에 대한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존재와 전인격 안에서 먼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애받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품고 있는 각 영역, 가정과 직장에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가운데 듣게 되고 분별하여서, 또한 혀가 풀려져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지 그 혀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들을 자신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곳이 세워지고 정의와 생명과 공유와 생명이 집행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청년부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장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자매인데요. 두 팀장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 청년부는 국내 선교 겸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가집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요. 두 팀으로 흩어져서 열심히 선교에 집중하고, 저녁과 밤에는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두 팀장 청년 자매들이 증언을 들으시고 국내 선교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리 자매.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청년부 김경리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도 올해 30이 됐는데 나이가 2배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인생 선배분들이신데, 거기서 제가 감히 증언이라는 간증을 하는 게 굉장히 떨리지만, 일단 지난 30년간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청년부에서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약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찾았습니다.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하나도 모자란 것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고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기자활동을 하고 있고,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직장, 좋은 스펙, 모든 걸 다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눌림, 그리고 애바다, 열림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간 제 삶은 아둥바둥거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갔고, 좋은 회사에 다녔고, 좋은 스펙을 갖추려고 노력했고,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몸무게가 45kg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는 완벽해야 돼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하면은 쿨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척했습니다. 그게 또 다시 저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실적이라는 미명으로 저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갖췄습니다. 저는 항상 내 삶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님은 나를 고난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거기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소중한 걸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디서 이상한 것만 보고 배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만 했듯,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나의 이삭을 바치고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거기서 울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도 저한테는 그런 소중한 것을 한번 희생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인사이동 대상자가 되었던 것인데요. 저는 지금 증권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증권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탐욕적인 사람들도 많이 보고, 술자리라든가 이상한 자리에 너무 많이 가는 게 힘들어서 이번 인사이동 때 회사 안에서 일하는 편한 사무직으로 가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사 발표 전날이 되니까 회사에 소문이 돌기를 김경림을 편한 부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가장 혹독한 부서로 보내야 되겠다.
김경림은 어차피 일을 잘 해낼 거니까 쟤는 가서도 독하게 혹독한 데 가서도 잘 할 거다 라면서 저를 그런 부서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서는 진짜 고약한 상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고약하냐면은 거기 부장이 내 밑에 있는 이상 여자 기자는 결혼 혹은 임신은 상상도 하지 마. 휴가를 5일 붙여 쓰는 것도 안 돼. 사생활은 없다. 회사는 곧 너의 삶이다. 라는 식으로 주니어들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 부서로 보내겠다는 말을 듣자 뭐 암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역시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나는 여기서 또 고난을 받고 이 사람들과 정면 돌파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겠구나. 나는 나의 소중한 것을 또 희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울리치를 갈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사들 밑에서는 도저히 이틀 동안 휴가를 내서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저는 9월 달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해에 2번 휴가를 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순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막상 발표 당일이 되자 저는 인사이동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 발표 당일 오전 11시 제가 이동하기로 됐던 팀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 이동이 취소됐다고 말입니다. 저 말고 저희 팀 다른 선배가 제가 지원하려고 했던 부서로 가게 됐고 저는 그냥 현재 증권팀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계획했던 성지순례와 아울리치 팀장 역할 모두 다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복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창피하긴 한데요. 제가 지금 입사한 지 4년 동안 한 번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원래 갑자기 없던 해외 출장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저를 10월에 저희 팀장께서는 10월에 저를 스웨덴으로 일주일간 보내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일 수 있는데요.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제가 겪을 수 있는 은혜는 이 정도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더 이상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 거라는 부정적인 인생관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경우의 수를 떠올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상상을 하고 망상을 해봤자 하나님은 그 계획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의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미래관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다음에 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다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며 살아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나는 완벽해야 되고 나는 멋져야 되고 그러한 잘못된 자기인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 왜곡된 미래관에서 오는 쓴뿌리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완전히 제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쓴뿌리를 다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은 그러고 자기가 이런 쓴뿌리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당신의 욱하는 성질이라든가 부정적인 사고방식,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 그다음에 상처받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방어 기제가 모두 다 우리 안의 죄와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눌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데에서 오는 인생에 대한 답답함과 허무감들이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는 국내 선교는 이러한 예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눌림, 그런 눌림을 겪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갇혀있는 문, 그 눌린 영혼에 노크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가 창조 본연의 모습을 잊고 떠나서 죄에 눌려 있을 때 죄된 생각과 마음의 습속을 봤을 때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는 10일부터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갑니다. 누가 이를 뚫고 자유케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들을 찾아가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경북 영주 지역 사람들의 에바다를 위해 그리고 아울리치에 임하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은 자매 증언 시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리더 이승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 자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 많은 청년들의 에바다된 은혜와 경험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늘 광야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악을 접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광야, 미국 유학 시절의 광야, 직장생활 4년의 광야, 하나의 광야를 이겨내면 더욱 메마르고 강도가 센 광야를 걸어야 했고 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릴 때 비로소 그 광야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한 삶이 다시 찾아오면 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언제 다시 치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다시 그 광야를 걷게 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반 목사님을 통해 훈련받으며 저는 에베소서 3장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팀장을 물으셨을 때 걱정도 있었지만 확신도 있었습니다. 가장 시험 들 수 있는 자리이지만 분명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달간 임원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 청년부실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기도 모임도 가졌으며 토요일과 주일 예배 후에는 새 4시간씩 양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을 뺀 모든 요일을 교회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회사 야근도 잦은데 내 체력이 버텨줄까란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수련회를 가기도 전부터 지쳐하거나 시험 들지는 않을까란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는 은혜로 모두를 채우셨고 저희가 드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크기와 비례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맡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와 예배 자리를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는 눈을 의식해 그 자리를 지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 시간을 지킬 때 물이 포도주 되는, 약함이 강함 되는, 상처와 아픔이 은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각자의 분량들을 채워가며 이미 아울리치 전부터 하나님께 에바다 되어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그가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지 이미 누리고 있는 저희 팀원들을 보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학교 과제로 새벽 4시, 5시까지 작업하지만 7시 아침 기도 모임을 사모함으로 나아오느니 사소한 직책에도 정성스레 기획안을 준비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내주느니 바쁜 일정 가운데 30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 발걸음을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당신이 하십니다. 저는 회사 4년의 마지막 광야 끝에 진리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 애받아대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단 1%의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7시 앞친 기도 모임은 10명으로 채워졌고, 저주할 것 같았던 금요일 기도 모임은 20명이 하나가 되어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반 목사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청년부 안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명, 2명 부르시는 자리를 채워가면서 지난 한 달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미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아울리치 일정은 충만하게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동천교회 팀을 비롯해 병산교회 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령님의 인자와 충만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임할 때 저희들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회사와 교회와 나라가 함께 회복되고 임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아울리치 3박 4일 모든 일정 가운데 애받아되어 저희 청년 모두가 속한 삶의 부르심으로 사명과 비전을 찾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그 오랜 시간 우리와 대화하고 뜨겁게 교제하길 원하셨는지 그 마음과 사랑 깨닫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반 목사님과 세우신 모든 임원들, 팀장들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케 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영주 땅에 전파되도록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들의 삶은 순탄하지도 쉽지도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죽을 만큼 준비해서 입학한 대학교에서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광야를 걸어야 하고, 졸업 후에 더 죽어라 취업한 회사 생활은 또는 석박사를 준비한 친구들은 아예 우리 영역 밖의 악한 세력들과 매일 피 터지게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더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걸어야만 하는 광야라면 오직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 애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귀한 동역자가 저희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아울리치 준비 기간과 3박 4일 동안 앞으로 평생 갈 수 있는 소중한 동역자 한 명 한 명을 준비시킬 수도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광야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의 손을 잡고 함께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우리 청년들 보면 저보다 훨씬 낫고 훌륭한 친구들이라서 이들과 함께하는 자체가 제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꼭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지난 7개월 동안 귀한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또한 이번 주 국내 선교를 향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막혀있고 자신의 존재 안에 억눌려 있으며 세상을 향해 불통한 부분들이 에바다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길로 걸으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제적이며 절대적인 복음으로 경험되게 하옵시고, 청년 시절 맛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는 주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땅의 각 영역들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님께 우리 청년들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앞으로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